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화엄경 전 시간에 이어서 343페이지 상단 중간에 한번 볼까요? 이곳으로부터 남쪽으로 가면 승락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의 묘봉산에는 덕운이라고 하는 비구가 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은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며 어떻게 해야 보현행을 속히 성취합니까? 라고 물으라. 덕운 비구는 그대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문수 보살님이 선제동자에게 덕운 비구가 있는 곳을 알려주죠. 장소를 알려주고 거기에 가서 보살을 이제 어떻게 행을 닦아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라는 거죠. 선제동자는 이 말을 듣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문수보살에게 엎드려 절하고 오수히 돌고 말없이 우러르고 눈물을 흘리며 하직하고 남쪽으로 떠났다. 선제동자는 덕운 비구를 찾아가 엎드려 절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여쭈었다. 그 선제동자가 이제 덕운 비구에게 법을 물으라고 가르쳐 주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남쪽으로 찾아가서 만나보고 이제 묻게 되죠. 대성이시여 전우님이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으나 그렇죠. 선제동자는 일체 중생을 이제 구원하겠다는 서원이 있는 거죠. 그걸 보리심을 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서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법을 구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생각만으로는 구할 수 없으니까 이제 법을 구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덕운 비구를 이제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나는 위없는 보리심을 지옥이 빌 때까지 지장보살님처럼 또 우리가 미륵부처님 세계에서도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 했죠. 그게 이제 보리심을 발했으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며 어떻게 해서 보현행을 속히 성취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님이 보현행에 대해서 보살이 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살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또 보현행을 속히 성취하는지 이제 그걸 알려달라고 묻게 되는 거죠. 듣자오니 성자께서는 잘 가르쳐 주신다오니 자비를 베푸셔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선제동자가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한 그 법을 구하는 장면이죠. 어떻게 하면 보살이 위없는 보리를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현행이나 이제 그 보살도를 구하는 것은 결국은 깨달음에, 위없는 깨달음에,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야 중생 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덕운 비구는 선제동자에게 말하였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고 또 보살행을 물으니 이것은 어려운 중에도 어려운 일이로다. 이른바 보살행을 구하며 보살의 경계를 구하며 보살의 벗어나는 도를 구하며 보살의 청정한 도를 구하며 보살의 청정하고 광대한 마음을 구하며 보살의 신통을 성취하기를 구한다. 보살의 해탈문이 보이기를 구하며 보살이 세간에서 짓는 업을 나타내기를 구하며 보살이 중생의 마음에 따라 줌을 구하며 보살의 생사와 열반문을 구하며 보살이 유위와 무위를 관찰하되 마음에 집착이 없음을 구합니다. 선남자여 나는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생각하여 지혜의 광명으로 두루 보는 법문을 얻었지만 큰 보살들이 끝없는 지혜를 청정하게 수행하는 분이야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덕운 비구는 보살이 이제 보살의 경계를 구하고 도를 벗어나는 도를 구하고 청정한 도를 구하고 광대한 마음을 구하고 신통을 구하고 해탈문을
이제 보이기를 구하고, 또 세간의 사업을 나타내는 길을 구하고, 중생의 마음에 따라 구하며 보살의 생사와 열반문을 구하며 보살의 유와 무의 관찰에 대해 마음의 집착이 없음을 구합니다. 이제 이렇게 닦아라 이 얘기인 거죠. 도금비구가. 그런데 이제 도금비구가 선남자여 나는 모든 경계를 생각하여 지혜의 광명으로 두루보는 법문은 얻었지만 큰 보살들을 대보살들이 끝없는 지혜를 청정하게 수행하는 문이야 어찌 알겠는가. 그래서 남쪽 해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해운 비구가 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들을 닦느냐고 물으라. 그는 광대한 선건을 바라는 인연을 분별하여 말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도금비구가 그 법문은 얻었지만 수행하는 문,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해몬이라는 나라에 가서 해온 비구에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도를 닦느냐고 물으라고 하죠. 그는 광대한 선건을 바라는 인연을 분별하여 말해줄 것이다. 선제 동자는 해온 비구의 처소에 가서 그 발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합장하며 이와 같이 말하였다. 이제 해온 비구에게 곧장 간 거죠. 그 문을 얻기 위해서. 성자이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라였고 또 위없는 지혜의 바다에 들고자 하오냐. 보살이 어떻게 세속의 집을 버리고 열애의 집에 나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이제 세속은 뭐죠? 안이비설신의 육군육식, 또 오온이 색수상행식, 육군육식이 오온을 만나서 전도망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칠식이라는 집을 짓는데 아집을 만들어요. 말라식이라 해서. 그래서 맞지도 않는데 고집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이제 육도를 돌고 돌면서 그렇게 살아왔는 그 무의식 세계를 저장을 해요. 팔식이. 그래서 팔식이 윤회를 한다 하는데 중생의 그 모습은 그 팔식까지 전도망상을 이제 우리가 중생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속의 집이라 한다. 그럼 통팔식인 거죠. 그래 어떻게 하면 그 통팔식을 버리고 열애의 집에 나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통팔식에 그 작용이 쉬기만 하면, 끊어지기만 하면, 일어나지 않으면, 통팔식이 그치기만 하면 곧 나의 성품을 만날 건데 아직 모르고 있다. 어떻게 생사의 바다를 건너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가 들어가며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며 어떻게 범보의 자리를 떠나 열애의 자리에 들어가며 어떻게 생사의 흐름을 끊고 보살행의 흐름에 들어가며 어떻게 생사의 바퀴를 깨뜨리고 보살의 서원을 성취합니까? 이제 선제동자가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 사무치도록 간절한 그 질문인 거죠.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해운 비구가 선제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가 위없는 보리심을 발하였는가? 선제는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하였습니다. 해운 비구가 말하였다. 선남자여, 중생들이 선근을 심지 않으면 위없는 보리심을 낼 수 없으니 보문의 선근 광명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선근, 착한 마음을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위없는 보리심을 낼 수 없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착하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선근이라고 여기서 불법에서 말하는 선근은 중생들이 분별하는 선악이 아니에요. 선악을 초월한 진리. 그럼 이제 통팔식을 끊어서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서 상대성 원리를 초월한 그 진리를 말하는 거죠. 불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근을 심지 않으면 위 없는 보리심을 낼 수 없으니, 그러니까 자기의 진절한 성품을 만나지 못하면 이제 모주상 보시를 해 하는데 기억에 남아 있어요. 내가 했어 이렇게 자만이나 기뻐 자기가 해서. 그것도 하나의 기쁨도 통팔식에 들어가죠. 기쁘고 안 기쁘고를 그냥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무주상보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성품을 보고 무주상보시를 할 때는 그거를 내가 한다 안 한다 없이 그냥 모든 일상이 그렇게 돼요. 내가 숨을 쉬고 마음 한번 먹는데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미혹한 중생세계를 다 구제하겠다는 소원이 깔려있기 때문에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중생의 모습으로 똥도 누고 오줌도 누고 하더라도 본질에서는 그 중생을 향한 연민하고 아파있기 때문에 실천이 가득히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해외에 온 비구는 선제동자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의 성품을 만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리심을 낼 수 없으니 보문의 성곤의 광명을 얻어야 한다. 이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또 보문시연, 원력홍신, 대자대비 국어군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데 보문은 넓을 보자. 그러니까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사실은 동서남북 상하 좌우가 없이 우주법계에 이미 대자대비로 도배되어 있어요. 알고 나면.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자기 성품을 못 봤기 때문에 그 모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인종과 언어나 문화나 모든 또 생명들에게 똑같이 거룩한 보시행을 해요. 생명을 아끼고 수호하고 또 불법에 들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 보문의 성근 광명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을 아끼고 또 아직 미혹한 생명이 불법을 모르기에 수명을 또 연장해 줘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리심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본래 자기가 모든 생명은 본래 부처인데 업으로 육도를 윤회하죠. 그 부처가 천상에도 갔다가 인간세계도 왔다가 아수라 축생 악의 지옥을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또 보리심을 바란다는 것은 대비심을 바라는 것이니, 그렇죠.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대자대비가 방출이 돼요. 그 에너지가 끝없이. 그래서 내가 그걸 참으려 해도 참아지지 않아요. 그 대자대비. 모든 중생을 널리 구제하기 때문이다. 모든 미혹한 세계에 빠짐없이 구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크게 인자한 마음을 내어 모든 생활을 다 같이 복되게 해야 하며, 자기 안의 불성을 보게 되면 분별 없이 모든 생명에게 평등해요. 그래서 궁극에는 다 구제하겠다는 소원이 있죠. 또 안락한 마음을 내어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을 없애 주어야 하며, 그 중생이 이제 미혹해, 육신의 아픔도 있지만 정신적인 아픔도 있죠. 그 치유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치유는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면은 상처 난 데 바르는 약을 바르고 이제 그렇게 하면 낫지만, 업으로 정신세계가 피폐해진 그 영혼은 약을 안 되죠. 근데 그 영혼은
어떻게 치유를 하느냐?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면 치유가 돼요. 자기 치유를 함과 동시에 이타행을 하게 되죠. 끝없는 무주상 보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치유가 돼요. 그래서 괴로움을 없애준다는 거는 그가 자기 불성을 보기만 하면 모든 걸 치유를 한다는 거죠. 과거 전생도 치유를 해요. 이롭게 하는 마음을 내어 모든 중생들이 나쁜 업에서 떠나게 해야 하며 애민심을 내어 두려워하는 이들을 다 수호해야 한다. 여기 보면 이타행, 이롭게 하는 마음을 내어 모든 중생들은 나쁜 업에서 떠나게 해야 하며 악행을 하는데 그가 악행에서 떠나고 자기 성품을 빨리 만날 수 있도록 부처님께 서원도 하지만 또 실제로 그에게 다가가서 그와 같은 마음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나무 보현보살, 간센보살 보현의 행을 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제 그렇게 길을 이끌어 줘야 되는 거죠. 이윽고 선제동자는 다시 선주 비구 앞에 나아가 합장 예비하고 이와 같이 말하였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해온 비구가 이제 선주 비구에게 가보라 또 이제 인연을 또 내게 돼요. 성자시여 저는 이미 없는 보리심을 발렸지만 보살이 어떻게 불법을 수행하며 어떻게 불법을 쌓아 모으며 어떻게 불법을 갖추며 어떻게 불법을 익히며 어떻게 불법을 키우며 어떻게 불법을 모두 거두며 어떻게 불법을 끝까지 구하며 어떻게 불법을 깨끗이 다스리며 어떻게 불법을 깨끗하게 하며 어떻게 불법을 통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듣건대 성자께서는 잘 가르쳐 주신다오니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시어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이때 선주 비구는 선제동자에게 말하였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렸고 이제 또 발심하여 불법과 모든 지혜의 법과 자연의 법을 구하는구나. 선남자여 나는 다만 빨리 부처님께 공양하고 중생들을 성취시킨데 걸림없는 이 해탈문만을 알 뿐이다. 그래서 이제 해탈 법문을 이제 알려주죠. 저 보살들은 대비계와 바람일계와 대승계, 보살이 중생을 도와 서로 응하게 하는 계, 장애가 없는 계, 물러남이 없는 계, 보리심을 버리지 않는 계를 지니고 있다. 또 항상 불법으로서 상대할 일을 위한 계, 일체지의 뜻을 두는 계, 허공과 같은 계, 모든 세간에 의지함이 없는 계, 허물 없는 계, 손해 없는 계, 모자람이 없는 계, 섞임이 없는 계, 흐름이 없는 계, 뉘우침이 없는 계, 티끌을 벗은 계, 때를 벗은 계를 지닌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덕을 내가 어떻게 다 알고 말하겠는가?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자제라는 성이 있고 그곳에 미가라는 장자가 있다. 그대는 마땅히 그에게 가서 보살은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도를 닦는가를 물으라. 이제 미가 장자에게 이제 가게 되죠. 선제동자는 일심으로 법의 광명인 법문을 생각하면서 깊은 믿음으로 나아갔다. 오로지 부처님을 생각하고 삼보를 끊이지 않게 하며 욕심을 떠난 성품을 찬탄하고 선지식을 생각하며 삼세를 두루 비추어 큰 원을 기억하며 중생을 널리 구제하되 유의에 집착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법의 성품을 생각하였다. 선제동자는 여러 부처님이 도량에 모인 대중에게 집착하지 않으면서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자제성에 이르러 미가 장자를 찾았다. 그러니까 이제 장자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 제세 시에 이제 인도는 계급 사회였어요. 장자, 거사 이렇게. 또 왕이 이제 왕자들이 있죠. 계승은 한 사람만 하죠. 그 예전에는 피임이 없었기 때문에 왕자들이 이제 많이 태어나죠. 그래서 그 왕자들을 모아서 국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승려가 계급이었어요. 일반인들은 승려가 될 수 없어요. 왕족만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도나 저쪽 남방 이쪽으로는 모두가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왕권은 왕자 하나만 있기 때문에 다른 왕자들은 출가했어요. 정치에 그 뜻을 두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부처님의 불법을 계승시켜서 나라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바라문이라는 계급은 왕족의 계급인 거죠. 굉장히 높은 거죠. 그쪽에서는. 그래서 바라문이 있고 장자, 거사 이렇게 이제 있는데 미가 장자라는 장자에게 가게 되죠. 선제동자는 미가 장자는 선제에게 물었다. 미가 장자를 찾았는데 미가 장자가 선제에게 물었죠. 그대는 위 없는 보리심을 발라였는가? 선제는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위 없는 보리심을 발했구나. 위 없는 보리심을 발한 사람은 모든 부처의 씨앗을 끊어지지 않게 하며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깨끗이 한다. 또 모든 중생을 성숙하게 하며 모든 법의 성품을 통달하게 되고 모든 업의 종자를 깨닫게 되고 모든 행위 원만하게 되며 큰 언을 끊이지 않게 되고 탐욕을 떨쳐버리는 성품을 사실대로 이해하고 삼세의 차별을 분명히 보고 믿는 지혜가 영원하여 허물어짐이 없다. 이제 이렇게 미가 장자는 부처님의 이제 종지 진리를 계승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에게 끝없는 교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위 없는 보리심을 바랬는데 그게 이제 보현의 행위다. 그 보현행을 말하는 거죠. 보살은 또 밝은 해와 같으니 지혜의 광명이 널리 비추기 때문이며 수미상과 같으니 선근이 높이 솟아나기 때문이며 밝은 달과 같으니 지혜의 빛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용맹스러운 장수와 같으니 마군을 굴복시키기 때문이며 임금님과 같으니 불법의 성중에서 자유자재하기 때문이며 맹렬한 불과 같으니 중생들의 착심을 태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살은 중생의 미혹의 불을 꺼주기 위해서 이제 자유자재한 위대한 그 불법의 가피로서 중생의 미혹에서 구해준다는 거죠. 또 큰 구름과 같으니 한량없이 오묘한 법리를 내리기 때문에 때에 맞춰 내리는 비와 같으니 모든 믿음의 싹을 자라게 하기 때문이며 뱃사공과 같으니 바다의 나루를 건네주기 때문이며 다리와 같으니 생사의 흐름을 건너게 하기 때문이다. 선제동자는 보살이 걸림없는 지혜 다란히 광명으로 장엄한 문을 생각하면서 보살의 말씀을 심연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그래서 선제동자에게 미가 장자가 깊은 진리의 원리를 또 가르쳐 주죠. 오늘은 또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